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심하죠. 더웠다, 추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이 시대에 가장 유행하는 병이 있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거의 다 이 병을 앓고 계실걸요. 바깥에 나가면 더 하고요. 세상 사람들 다, 모든 사람이 99%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 무슨 병인지 모르세요? 성경에도 그 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병이라고 있습니다. 나병. 한센병 말고 나병. 아직까지 감이 안 오시죠? 나병. 나병. 자기가 늘 중심인 병. 자신, 자만, 자기 중심.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죠? 이게 참 모든 문제, 모든 질병의 베이스가 돼요. 바탕이 되고 있어요. 이 병의 증세는요, 어떻습니까? 나를 강조하죠. 내가 자랑스럽고, 자기가 아주 최고. 근데 이 병하고 조금 비슷한데 다른 병이 있어요. 공주병, 왕자병. 조금 결이 달라요, 그죠? 비슷하긴 한데, 공주병, 왕자병보다 더 심한 게 나병.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난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 입장에서 내가 보건대는,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세요? 네, 좀 심각한 지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죠? 말은 안 하더라도 내 집, 내 땅, 내 건물, 내 재산, 내 자식, 내 돈,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뭐 할 것 없이 지도자들 왜 그리 싸웁니까? 다 이 병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나병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고치도록 하나님이 66권 성경 말씀에 주셨어요. 거기에 특화된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66권 가운데 있어요. 나병을 치료하는 성경. 뭐죠? 요나스라고. 요나를 보라는, 그게 요나스예요. 요나스가 다른 게, 요나스 한번 보세요. 요나를 봐라. 요나 잘 보세요. 보시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고집, 이게 하나님 생각보다 앞선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 그래서 요나를 보면 나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이고 아주 교리적으로 풀어놓은 게 로마서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남자, 여자처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나병에 심각하게 감염된 사람이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그 질병에서 치료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이 나병에서부터
건강으로 회복되는 중에 있는데 이 회복되는 과정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합니다. 혹은 성숙, 성화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에서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병은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변해야 될까요? 뭐 어떤 게 변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이 변해야 됩니다. 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주인 누굽니까? 자신인 줄 알지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믿질 안 하려고 그래요. 오죽했으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네. 이게 진리처럼 들려질까요? 에? 진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온전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다고 목사님 그렇게 뭐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denied,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얘기하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인을 바꾸어라. 누구에서 누구로? 자기 자신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은 바울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사를 종종 하는데요. 이사를 가서 주인이 바뀌면 집도 바뀌죠. 장판도 갈고 도배도 하고 뭐 쓰레기통이 예전 주인은 여기 놓고 살았으면 우리는 저기에 놓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돈을 주고 새로 집을 사서 간다 그러면 또 리모델링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바뀌었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전에 나였다면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속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인 거죠. 마귀가 시키는 데,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건요, 누구 말 따라 사는가에 다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요, 육신이 주인이거나 사탄 마귀가 주인인 사람은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육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본능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곰곰이 심각하게 바라보십시오.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이며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육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요나스를 보세요. 요나스를, 요나를 보라고요. 그는 주님을 위해 일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생명을 전하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난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내 뜻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보세요. 배를 타러 갔더니 마침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환경도 내 편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심각한 나병 환자였던 거죠. 그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결국 내 생각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고민하는 게 뭐죠? 요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뭐죠? 무엇 때문에 답답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이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입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나 내 뜻대로 갔으면 좋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내 형편을 다 몰라서 그렇지. 주님 뜻대로, 아니 내 뜻대로 살고 싶네. 늘 내 뜻이잖아요. 자기 뜻이잖아요. 내 판단이잖아요.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도 따라 해볼까요? 주님, 오늘부터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인은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또 끝이 흐려진다니까. 가다가 보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따라 하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주인 변화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면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왼손 같은 남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다 그러더니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가. 왜 그럴까요? 좋으니까 가는 거지 뭐. 그게 좋으니까. 갔다 와야 피곤이 회복되고 뭐 좀 다음 주 또 살 수 있다는데 어떡해. 좋으니까. 하루 종일 등산 좋아하는 분 우리 계십니다만, 등산하는 분들 보세요. 맨날 산에 가잖아요. 그 높은 산에 왜 가?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든데. 에? 대답은요? 산이 좋아서 간다니까. 산이 좋아서. 좋아서 하면 힘든 것도 몰라.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아니 누가 뭐 한강 지키라고 그랬나? 그 강변 따라 밤새도록 한강변 왔다 갔다 누구하고 애인하고 같이. 힘든 줄 모르잖아요. 몸에서 막 엔돌핀이 솟아나가지고 집에 데려다 줬다가 잘 가, 내가 데려다 줄게, 또 저기 가고, 갔다가 내가 데려다 줄게, 또 가고. 뭐 하는 짓이요 그게? 좋아서 하는 짓이지. 답은 하는데 좋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누구를? 주님 사랑해야죠. 주님 사랑해야죠. 그게 제가 뭐 여러분에게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멀티로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너 안 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 맛을 몰라서 그렇지. 이 힘, 권세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에게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헛되고 헛되니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meaningless. 의미 없어. 뭐 의미 없어. 어떤 개그맨이 이걸 가지고 개그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의미 없어. 헛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에요. 엄청난 권세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부자예요. 그렇죠? 돈맛 볼 대로 다 본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엄청난 지혜를 가졌기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돈 맛도 받고 권력 맛도 받고 지혜 맛도 받고 나중에 타락할 때 되니까 이 사람이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육체적인 맛 다 봤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뭐라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의미 없다. 뭐 의미 없다. 다 해보니 별거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다 해보니 의미 없더라.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대로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물론 건강 좋죠. 물질 좋죠. 행복 좋죠. 평안 좋죠.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대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나병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예요? 후원자고 협력자고 스폰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스폰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실패할 겁니다. 중직자라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10년, 20년 아니 50년 예수 믿었다고요? 엄청난 기적 경험했다고요? 그건 믿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건넜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 메추라기 먹었어요. 이만큼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다고요. 경험이 모자랐습니까? 체험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시는, 그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만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필요한데, 육신의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필요하다잖아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병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 속에 거하는 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런 말씀 본문 9절 10절 말씀을 보니, 만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는데,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면서 한 해 지나가면서, 아이고 작년 다르고 금년 또 다르네. 시간이 갈수록 육체는 자꾸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한 해 지날수록, 한순간 지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사가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가기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 누굽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특별한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으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이 성령과 대항해서 싸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부르짖고 발부둥칩니다. 성령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랄랄랄랄랄라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고, 뭐 신기한 걸 보는 게 성령 충만이고, 뭐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내 인격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박수를 많이 쳐야 되고 목소리를 높여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인격을 지배해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아예 살아라고 합니다. 성령을 심으라고 그럽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를 위해 물질을 쏟고, 육체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다 쏟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그 마음에 믿고 간직한 자는 이 생명되는 성령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정신을 거기에 온전히 쏟는 겁니다. 쏟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가수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노래는 분명히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가수들이었는데 노래 가사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이런 말 있죠. 그런 노래. 제목이 뭔지 몰라도 그 말은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게 온전히 쏟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내 생활, 내 삶, 내 생각, 내 인격 다 집중한다. 성령에게, 하나님의 성령에게 그렇게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하는데 정신이 나가니까요,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서울 광화문에서, 알죠? 모르셔도 되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가수가 노래를 하는 야외 무대를 하고 쇼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주변에서 매출이 200% 막 이상 올랐대요. 외국인들이 수십만 명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막 전국을 관광하고 야단이라는데, 제가 놀라운 건 저 잠깐 봤거든요. 누구길래 저렇게 야단인가 보니까 하나도 재미없고, 아니 이거 뭘 얘기하는지 지금 이걸 음악이라고 이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쟤들이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세상에 어제 8시에 쇼를 시작했는데 아침 6시부터 가서 줄 섰대요. 와, 나 우리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그렇게 일찍 오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도대체 뭘 하길래 시커먼 옷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끝나더니만 그걸 보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쳤잖아요.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미친.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상인 사람이 있더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뿐입니다.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보세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 감옥에 더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지금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걸 외형적으로 하나,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떠냐?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지 아니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다 맡긴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이 바뀐 그 사람의 고백이며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자기 중심에 매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체험을 했고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바뀌질 않았어요. 그랬기에 그 귀한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누리질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거하는 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 되는 진정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